제가 좀 뒤에 있었어가지고. 네. 아, 우리 문상규 씨 지금 들어왔네요. 네. 영상 안 보시려고. 진짜 뻔뻔하죠. 네. 저도 이런 정극은 아니지만 교회에서 꽁트 좀 해봤는데 웬만한 천면 피로는 저렇게 할 수 없습니다. 네. 크게 쓰실 거고요. 네. 오늘 설교 말씀 제목은 함께 보실까요? 양과 목자라는 제목. 신학성경 120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조금 길긴 하지만 다 함께 큰 소리로 봉독하기 원합니다.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세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내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하리라. 아멘. 아멘. 네. 오늘 목사님 사모님께서는 그 개척교회 세미나에 참석하고 계십니다. 네, 목사님 사모님이 또 좋은 말씀과 은혜를 많이 받으시고 왜 그렇게 크게 웃으시는지 네, 어색한가 봐요. 네, 그렇게 세미나 참석하고 계신데 좋은 말씀 받으시고 네, 돌아오실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요즘 세상에는 인권이라는 것이 많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인권 변호사 또 인권 뭐 관련 NGO 단체 그런 것들이 많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 따라 창조되었기 때문에 인간이 모두에게 귀하게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반비례로 스스로에 대한 자존감은 강조된 인권에 비해서 많이 떨어지는 것을 요즘에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주위를 돌아봐도 그렇잖아요. 우리 주위에 낮은 자존감이나 스스로에 대한 가치를 무가치하게 여기고 또 자신을 쉽게 여기고 그런 경우가 매우 많은 것을 우리는 주위 관계를 보면서 알 수 있습니다. 실제적인 데이터로도 사람들이 점점 자신을 가치 없게 여기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어요. 제가 찾아봤는데 지금 대전광역시, 저희가 살고 있는 이 대전광역시에 2000년 20년 전이죠. 네. 지금 1살, 2살인 분들도 계시겠죠. 10만 명당 자살했던 인구가 13명이었습니다. 2000년에 10만 명당, 그러니까 10,000명당 1명쯤 이제 자살한 거죠. 2010년에 10년 뒤죠. 2010년에 10만 명당 자살한 인구가 30명입니다. 그리고 2018년 제일 최근인데 2018년은 조금 줄어서 10만 명당 자살한 인구가 28명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실제적인 데이터로도 알 수 있지만 이런 자살을 제외하고도 뭐 은둔형 외톨이 또 자학, 우울증 등등 형상으로 자신을 무가치하고 쓸모없는 존재로 여기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익히 잘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나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얼마나 사랑받는지 그리고 인정받는지 알고 싶은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 사랑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욕구가 있고, 근데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채우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인스타그램, 여행, 사진 어떤 것을 통해서 사랑받고 인정받고 관심받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러한 태도를 가져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의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생각하시는지 알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네. 인스타그램에 사진 올리고 여행 가고 맛있는 거 먹고 이거에 노력하는 게 아니라, 네,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아시는지, 바라보시는지 그것을 알기 위해 노력해야 됩니다. 나를 가장 잘하는 것은 나도 아니고 가족도 아니고 친구도 아니고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분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시간 알아보기 원합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가?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양으로 바라보십니다. 우리는 양입니다. 그리고 양은 목자가 필요합니다. 양과 목자는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양은 목자에게 의존적입니다. 양은 야생에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양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은 야생에서 더 이상 살 수가 없습니다. 양은 목자가 꼭 필요하고 울타리가 꼭 필요합니다. 양과 목자는 일심동체나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함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양으로 말씀하시고 함께하고 보살펴주고 사랑할 존재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한 양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존재가 분명하게 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양이라고 말씀하심은 성경을 통해, 많은 설교를 통해, 또 수없는 비유를 통해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머릿속에는 알고 있지만 나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내가 멋있길 원하는 거예요. 난 사자가 되고 싶어. 난 호랑이가 되고 싶어. 누군가 코끼리가 되고 싶겠죠. 네. 하고 크고 멋있는 거 다 갖다 붙이고 싶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양입니다.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양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주인공이 되고 싶은 거죠. 그죠? 양은 왠지 멋 없잖아요. 그죠? 어디 뭐 동화 같은 데 봐도 저는 양이 주인공인 동화는 잘 못 본 것 같아요. 그죠? 심지어 돼지도 있는데 양은 그런 게 없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스스로는 이 세상의 주인공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목사님 많은 설교를 통해서 또 다른 분들의 말씀을 통해서 이 역사는 히스토리, 주님의 이야기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이 세상의 역사이시며 이 세상의 주인공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믿고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알고 주님을 닮아가면 내가 세상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온갖 몸부림을 치지 않아도 세상보다 더 귀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용쓰고 주인공이 되기 위해 발버둥 쳐도 우리는 주인공이 될 수 없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낮아질 때 하나님은 나를 주인공으로 삼으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혼자서 자신을 지킬 수 없고 먹이를 잡아먹을 수 없는 그런 양임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양은 어떻게 성장하더라도 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양은 어떻게 성장하더라도 늑대와 싸워 이길 수 없습니다. 양은 양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든 그 어떠한 사람이든 목자이신 하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목자 주님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또 따라간다는 것을 다른 말로 배움이라고 하고 싶습니다. 누군가를 따라간다는 것은 그 사람을 닮아간다는 것, 배워간다는 것입니다. 스승을 따른다고 우리가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스승을 따른다는 것은 스승을 배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는 것은, 나의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그분을 배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배울 수 있어야 됩니다. 누군가는 그런 얘기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신이잖아요. 하지만 그분은 신인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삶을 통해 배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삶을 사셨나요? 우린 잘 알고 있죠.
예수님은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것입니다. 이 삶입니다. 더도 말고 덜도 없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이 삶을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양이 목자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단 하나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우리는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존재로 바라보십니다. 왜 99마리의 양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나서실까? 무모하기까지 보이는 그러한 모습. 그 행동의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그 한 마리만의 오직 하나, 단 하나. 우리 좀 어려운 말로 유니크라고 하죠. 네. 유니크. 네. 웃으시는 분들은 게임하신 걸로. 네. 네. 그 특별함으로는 부족한 유니크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양이 100마리면 다 같은 100마리일까요? 아니죠. 여기만 해도 지금 150명 가까이 되는 사람이 있지만 똑같은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눈이 다르고 지문이 다르고 머리카락이 다르고 얼굴 색깔이 다르고, 그죠? 발이 다르고 손이 다르고 모든 것이 다 다릅니다. 이 세상에 한 명 한 명은 모두가 다릅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동일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잘못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귀함은 내가 돈이 많고 내 신분이 잘나고 내가 잘생기고 못생기고 똑똑하고 무식하고 차 있고 차 없고 그런 것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TV에서 가끔 보면 어떤 사람이 어떤 물건을 되게 소중하게 여겨요. 근데 그것이 내가 봤을 때는 하는 그런 물건들, 그죠? 이런 걸 모은단 말인가? 그죠?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뭐 저런 걸 모으지? 왜 이런 걸 모으지? 근데 그 사람은 그 물건을 너무 애지중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물건은 그 사람만라고 쓰여 있습니다. 여러분은 단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아주 보배롭고 소중한 존재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여러분은 한 명밖에 없습니다. 누구도 여러분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여러분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단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참된 가치를 아십니다. 하나님만이 참으로 여러분의 귀함을 아십니다. 우리가 세상의 인구가 요즘 70억을 얘기합니다. 세상에서 우리 한 명은 70억 분의 1일 수 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그죠? 정말 먼지와 같은 그런 존재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게 되면 70억 중에 1이 하찮은 70억 중에 1이 아니라 70억 중에 1이기 때문에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우리가 그 하나님의 크심을 알기 원합니다. 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해서 꼭 찾기를 원하는 존재로 바라보십니다. 아무리 특별한 물건일지언정 그것이 나에게 가치가 없다면, 내가 그 물건을 귀히 여기지 않는다면 그것을 굳이 찾을 필요가 없겠죠. 그죠? 우리의 학교에서 수많이 잃어버렸던 우리의 지우개들 주인의 애타게 찾았을 텐데 그 지우개들은 주인을 잃고 아마 세상을 떠났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것에 대한 가치를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건 귀한 것이 아니니까. 그죠? 저도 정말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에게 그것들은 별로 귀한 것이 아니니까. 대신 많이 혼났습니다. 어머니는 귀하게 여기시더라고요. 어쨌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잃어버렸다면 찾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 말씀에도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네, 요한일서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요한일서 4장 9절 10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십니다. 이 말씀에 나와 있듯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은 이러한 사랑입니다. 그 독생자를, 그 아들을 주실 만큼 때문에 그 아들을 죽이시고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이렇게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러한 무모한 사랑이 본문에 나오는 목자의 모습과 일치하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는 그 무모한 사랑, 이 사랑이 목자의 모습과 일치합니다. 어째서 한 마리를 위해 99마리를 두고 떠날 수 있을까? 어째서 나를 위해 단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이실 수 있을까? 그것의 해답은 길 잃은 한 마리 양, 즉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 이것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로 나아가야 됩니다. 주님은 항상 사랑하시고 항상 우리를 찾으십니다. 이 자리에도 혹시나 길을 잃고 또 사랑을 모르겠고 또 방황하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의 애타게 찾고 계시는 주님의 품으로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기서 설교를 끝내면 저도 여러분도 참 감사하고 웃을 수만 있고, 그죠? 즐거이 다음 시간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설교가 됐을 텐데, 근데 아무리 고민을 해봐도 저는 여기서 끝낼 수가 없었습니다. 제 마음에 부담감을 주셨습니다.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저 정말입니다. 네. 저는 이 앞에서 얘기했듯이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여기에 계신 이 대부분의 주님의 교회 성도분들도 그 사랑을 받은 분들이라 믿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사랑을 받고 아는 자입니다. 근데 사랑받은 자는, 참 사랑을 받은 자는 아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랑을 아는 자는 액션이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맛있는 것을 사주든지 꽃을 사주든지 놀러 간다든지 함께 시간을 보낸다든지 어떠한 액션이든 액션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액션이 없는 사랑은 진짜 사랑이 아닙니다. 참 사랑을 안다면, 느꼈다면 액션이, 행동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는 내내 이 사랑에 대한 반응, 행동에 대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이번에 사랑받은 자로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주님의 크신 사랑 앞에 반응할지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사랑을 받고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길 잃은 양으로서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았고 회복되었습니다. 그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감사 기도를 드려야 할까요? 아니면 찬양을 드려야 할까요? 우리 유지양 형제님 밤마다 그 감사의 찬양을 정말 구원의 은혜가 큰 것 같습니다. 아니면 다시 만난 이 주님과의 교제를 위해서 우리가 매일매일 이 교제의 시간을 가져야 할까? 물론 이 모든 것이 다 필요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자리를 빌어 혹시나 충분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저는 너무나 부족한 자입니다. 이 앞에 서기에 너무나도 미련하고 부족한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저는 감히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생각으로 여러분들에게 이것들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길을 잃어 방황하다 죽을 뻔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러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은인에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일은 무엇일까? 그것은 그 은인의 뜻을 함께하고 그 은인의 뜻을 이루어주는 것, 그것이 가장 큰 그 은인에게 기쁨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 주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주님이 가장 기뻐하실 만한 일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육하는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장 38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해야 하겠고 예수님이 이 일을 위에 왔다고 말씀하는 본문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 무엇일까요? 선포하는 말씀 무엇일까요? 바로 천국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장 38절에서 자신께서 이 땅에 오신 사명이 바로 복음 전파 때문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이요 뜻이요 모든 것이라 이 말입니다. 또한 베드로전서에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5장 2절의 4절 한번 같이 읽기 원합니다. 시작.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물을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서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같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아멘. 이 말씀에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저와 여러분 우리가 목자로서 양을 자원함으로 돌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목자장으로서 심지어 우리가 그렇게 은혜를 갚기 위해 나아감에도 이 말씀에 영광의 관까지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얼마 전까지 목자를 잃었던 한 마리 양이었습니다. 그러한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회복되었다면 이제 우리는 그 사랑에 반응하여 주님의 뜻에 따라 이제 우리가 목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목자로서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행동하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할까? 첫 번째는 우리가 잃었던 것을 찾는 일은 어려운 일임을 알아야 합니다.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물건을 정말 잘 잃어버립니다. 우산, 지우개, 샤프심, 볼펜, 신발 주머니, 네. 네. 가방 등등. 잃어버리는 것은 참 쉬운데 찾을 때는 너무나 힘듭니다. 심지어 집에 어느 곳에 나의 차키를 두었는데 이것이 어디로 갔는지 도저히 찾을 수 없는, 찾을 때도 분명히 집안에 있는데 불구하고 찾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분명히 집에 있는데도 말이죠. 물론 제가 좀 심한 편이라서 잘 잊어버리는 걸 수도 있지만 잃는 것을 찾는 데에 아주 힘이 든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경험했고 또 아시는 내용일 것입니다. 잃었던 물건을 찾는 것조차 어려운데 우리는 이 잃은 영혼을 찾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너무 쉬운 생각은 쉬운 포기를 가져옵니다. 우리는 이것이 어려운 일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점은 그 가운데 바로 내가 잃어버렸던 그 한 마리 양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길을 잃었던 양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잊어버리면 어려운 일을 닥쳤을 때, 영혼을 찾을 때에 그것을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기다리는, 나만 찾을 수 있는 영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게 하실, 내가 만나야 할 영혼이 있는데 내가 찾지 않는다면, 내가 어려워서 포기한다면 그 영혼을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나만 할 수 있는 일인데 내가 그것을 어떻게 어렵다고 포기하겠습니까? 또 한 가지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는 것은 잃은 것과 없는 것은 다릅니다. 여러분, 영혼은 찾을 수 있습니다. 살릴 수 있습니다. 없지 않습니다. 있습니다. 찾을 수 있습니다. 없지 않습니다. 영혼 구원을 쉽게 생각하지 않는 우리 주님의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기도 원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찾는다면 반드시 찾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목자로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렇던 것을 찾는 것은 아주 큰 기쁨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런던 것을 찾는 것이 아무리 중요하고 아무리 값어치 있다 한들 내게 기쁨이 하나도 없다면 누가 그 일을 하려 하겠습니까? 찾는다는 것에는 그 어려움 이상의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2009년에 이 교회에 왔고 함께한 긴 시간 동안 많은 사람이 주님의 품에 돌아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단언하건대 제 삶에서 그것보다 기쁜 일은 없었습니다. 그것은 가장 가치 있는 일이었습니다.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감동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이것은 이런 것을 찾기 위해 수고한 자들만이 얻을 수 있는 기쁨인 것입니다. 정말로 상투적인 말이지만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기쁨과 감동입니다. 영혼을 찾는 것이 어려운 일이라 포기하여 이 기쁨을 맛보지 못한다면, 이 즐거움을 알지 못한다면 그것은 너무나도 아쉬운 삶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목자로서 진짜 기쁨, 큰 기쁨, 벅차오르는 즐거움, 이것을 알기 원합니다. 그것은 영혼을 찾아 나서는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기쁨입니다. 우리만 기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5절에서 7절 말씀 보면 주님께로 한 영혼이 돌아올 때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 기쁨은, 이 주님의 기쁨은 잔치를 열 만한 기쁨입니다. 다른 기쁨보다 더한 기쁨입니다. 이렇던 영혼을 찾는 것은 주님께도 아주 큰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자신의 아들을 기꺼이 내어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혼을 찾고 구하여 주님께 이 기쁨을 드리고 여러분 또한 이 큰 기쁨을 누리기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에겐 무모한 모습이 필요함을 알아야 합니다.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를 찾아 나서는 모습은 무모해 보입니다. 한 마리 찾다가 99마리 다 사라지면 어떡하지?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이죠. 너무 무모해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찌해서 이러한 비유로 말씀하셨을까? 그것은 영혼을 살리기 위해 때로 무모함이 필요함을 보여주시기 위함이라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멘. 아멘. 아까 우리 읽었던 말씀대로 주님은 목자장이라 하셨습니다. 목자 중에 가장 대장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목자입니다. 그리고 저는 저와 여러분이 모두 선한 목자가 되길 원합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저는 여러분들에게 목숨을 바치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직까지 저도 그 정도 용기는 없습니다. 부족한 자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 본문 말씀과 이 요한복음 말씀에서 찾을 수 있는 공통점은 바로 무모함입니다. 우리가 영혼을 찾는 일에서 우리 안의 무모함을 찾아보기는 너무나 힘듭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재고 따집니다. 그죠? 아까 우리 지소연 자매도 간증하셨지만 보면은 사람의 표정도 살피게 되고 상황도 살피게 되고 나의 시간, 나의 때, 나의 노력. 저부터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 앞에 있는 전염병, 쉬는 것, 먹는 것, 관계, 노는 것, 직장, 자격증, 알바, 공부 등등등. 이런 많은 것들을 재고 따집니다. 근데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보며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이 모습을 버려야 됩니다. 적당히 균형 잡힌 이러한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예수님이 양을 찾아가신 사랑은 무모한 사랑입니다. 그리고 길 잃었던 나 또한 그러한 무모한 사랑으로 예수님이 누군가가 찾아오길 원했는데 왜 나는 남한테 갈 때 모든 것을 재고 따지고 주저하는 것입니까? 나는 그러한 사랑을 바랬는데, 나는 그러한 무모함을 바랬는데 어찌하여 내가 누군가에게 갈 때는 그 무모함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저에게 그 모습이 너무나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회개됐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무모한 사랑을 가지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랑을 하기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눈 저와 여러분이 걱정과 근심, 고민, 주저함을 버리고 떨치고 무모하게 영혼을 찾아 나서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네 번째로는 우리는 한 마리 양이 정말로 귀함을 알아야 됩니다. 제 기억 속에 너무나도 선명한 10년 전 목사님 사모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저를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저는 잘 잃어버립니다. 물건도 그렇고요, 기억도 그렇고요, 잘 잊어버립니다. 근데 이 기억은 제게 있어서 너무나 선명합니다. 저는 많이 부족한 제자이기 때문에 목사님 사모님의 많은 설교와 또 충고를 듣고 잊어버리고 했지만 정말 이 순간만큼은 아마 제 평생 잊혀지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10년 전에 이곳이 아닌 2층 교회 상가에서 예배드리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때 정확한 기억은 없지만 제 기억에 출석하는 분들이 50명도 안 됐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목사님 사모님의 재정적, 사역적으로 얼마나 힘드셨을지는 제가 따로 설명을 안 드려도 아마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날은 무슨 날이었냐면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리더들이 리더 모임 후에 모여서 기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지금도 여기 몇 분이 계신데요. 같이 기도하다가 목사님 사모님이 펑펑 우시는 겁니다. 물론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자주 우시지만 TMI인데 코끝이 빨개지세요, 우시면. 그러면 이게 신호가 들어온 거예요. 라이트. 요거는 목사님께 안 들어갈 수 있도록. 어쨌든 펑펑 우시는 거예요, 기도하시다가. 그러면서 리더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힘들다. 그러면서 목사님 사모님이 서로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한다 하셨습니다. 어떤 이야기였냐면 주님의 일을 하기가 너무나 힘들다. 그리고 나중에 주님이 맡기신 일을 다 마치고 나면 평신도로 조용하게 삶을 마무리하자. 그런 얘기를 가끔 하신다고 그때 울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포기할 수가 없다. 이 귀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 함께하자. 아, 10년 전 그때 목사님 사모님의 눈물의 부탁은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지금도 저를 움직이는 원동력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분들은 그 상황 가운데서 평신도가 되길 소망하면서도 포기하실 수가 없었을까요? 왜 목자는, 왜 예수님은 한 마리 양을 위하여서 자신의 위험을 무릅쓰고 그 양을 찾아 나섰을까요? 그것은 한 영혼이 너무나도 귀하기 때문입니다. 그 귀함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교회 10년은 한 영혼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이 만나고 모이고 뭉쳐서 성장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함께 영혼을 구하며 지금까지 성장해온 교회입니다. 그런데 저 혼자 그렇게 느낄 수도 있지만 요즘 목사님 사모님이 전도에 대해 결단을 말씀하실 때 아멘, 구하겠다, 찾겠다, 하겠다,
말은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선 난 못하는데, 어려운데, 힘든데, 매번 실패했는데 또 그냥 지나가겠지. 혹시 이러한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벌써 포기해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러한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전도의 부분에 있어서 너무나도 약해져 있는 이 부분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자신이 너무나 회개가 됐습니다. 너무나도 나 자신의 나약함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러나 저 또한 내가 약하든 미련하든 부족하든 이러한 약한 마음을 가졌든 포기할 수 없습니다. 약해져도 회개하고 다시 붙잡게 됩니다. 그래야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세상이 창조된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단 한순간도 영혼의 귀한 가치를 잊으신 적이 없고 한 영혼을 되찾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계시는데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기 계신 주님의 교회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기 원합니다. 우리는 양이지만 목자이기도 합니다. 목자는 잃어버린 양을 찾아야 합니다. 그것이 올바른 것임을 예수님은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한 마리의 양이 너무나 귀함을 예수님은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는 10년을 성장하고 10년을 멈춰있는 교회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10년을, 20년을, 30년을, 우리 세대를, 그 다음 세대를, 그 다음의 다음 세대까지 열매 맺고 번성하며 양떼가 충만한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한 영혼의 귀함을 알고 영혼들을 찾아 나선다면 하나님의 축복과 번성은 우리에게 넘칠 것임을 확신합니다. 우리 교회가 다시 영혼에 대한 열정과 영혼에 대한 열망이 넘치게 하시고 번성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그렇게 이루시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우리 같이 기도하시기 전에 본문의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기 원합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여러분, 오늘 이후로 5월 24일까지 딱 10일의 시간이 남았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그날은 정말 기쁜 날이 될 것입니다. 아주 감사한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기쁨과 감사가 우리끼리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날의 주인공은 우리가 아닙니다. 그날의 주인공은 10년 동안 무려 10년 동안 우리를 선하게 이끌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그 선하신 주님을 위해서, 그분의 기쁨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 무엇이 주님의 가장 큰 기쁨인지 너무나도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그 어떠한 기쁨보다 기쁨이 더하리라. 할렐루야. 이 10일 동안 우리가 포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무모하게 움직이길 원합니다. 천하보다 귀하다는 영혼들을 찾아 나서길 원합니다. 10년 동안 신실하게 충만하게 은혜로서 우리를 이끌어주신 주님을 위하여 주님께 기쁨의 예배를 드리길 원합니다. 영혼을 찾아서 함께 이 잔치에 참여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10주년 예배가 그렇게 주님이 기뻐 받으실 예배 되기를 간절하게 정말로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먼저 감사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를 살리심에 감사합니다. 나를 찾아오심에 감사합니다. 길 잃어 죽은 영혼이었던 나를 살리신 주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감사 기도 드리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시간 또 한번 기도할 때에 우리가 이 시간
마음에 감동 오신 분들은 결단하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이제는 양에서 목자가 되길 원합니다. 주여, 나에게도 양을 맡겨주시옵소서. 양을 찾아 나서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나를 써주시옵소서. 이런 결단을 가지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5월 24일 날 그 기쁨의 잔치에 나 홀로 있지 않기 원합니다. 나와 주님의 그 어린 양과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기 원합니다. 우리 아까 헌금 콜링에서도 얘기했죠. 나를 기다린 영혼이 있습니다. 나만 찾을 수 있는 영혼이 있습니다. 나만 기다리는 영혼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진짜 기도할 때에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영혼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주님, 그들이 주님의 교회, 주님의 예배 그 자리에 나오게 해주시옵소서. 그 5월 24일 그 시간에 함께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이것을 또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주님, 주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나를 찾기 위해 모든 것을 무릅쓰고 모든 것을 내던지며 오직 나를 찾기 위하여 광야를 헤매시는 나의 목자 되신 주님, 그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이 시간 내가 그 은혜를 알아. 이제 내가 그 어린 양을 찾아, 길 잃어버린 양을 찾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나를 써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너무나 감사한 시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우리만의 잔치로 여기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 그 자리에 주님 기뻐하실 새로운 영혼이 함께하게 해주시옵소서.
그 예배가 참으로 주님이 기뻐하실 예배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줄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우리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 다시 한번 더 고백합시다.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영역이 일어남을 선포합니다. 우리 안에 잠들어 있던 모든 영역이 깨어남을 선포합니다.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 우리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아멘. 우리의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한 영혼을 찾아내신 그 주님, 그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그에게 걸어갈 것을 선포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가장 높은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을 막 드려드립시다. 아멘. 기쁨으로 주께 춤을 추며 기뻐 뛰며 주를 경배하리. 보좌에 계신 승리하신 어린 양께 찬송과 존귀 모든 영광 모든